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사랑한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우리는 사랑한다 말을 언제 어디서나 들어도 항상 마음이 기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고백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들은 적은 언제이십니까? 그 사랑한다 했던 그 고백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60대, 70대, 80대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줄줄이 함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즉슨 아내로부터 구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60대 남성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왜 아내에게 맞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60대 남성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침을 주지 않아. 여보, 나 밥 좀 줘 라고 했을 뿐인데 결과는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었던 70대 남성분이 맞을 짓을 했구만. 어떻게 아내한테 아침을 달라 할 수 있어? 간도 크지. 네.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거지. 그러자 옆에 있었던 남성분이 묻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은 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까? 그러자 70대 남성분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어서, 당신 그렇게 예쁘게 화장한 다음에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뿐인데, 네, 결과는 처참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80대 남성분이 맞을 짓을 했구만. 어떻게 아내가 어디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왜 물어보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 말도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아침에 눈만 떴을 뿐인데 네,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라는 그 우스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잠시 웃고 넘어가지만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되었는데 21장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 하면 여러분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베드로에 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무려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설교를 했던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사도행전 그 말씀을 보면 성인 남자만 3,000명입니다. 아내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무려 좋기 10,000명을 넘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였으며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누가 나오죠? 성전 미문 앞에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그 안진뱅이를 누가 고쳐주죠? 베드로가 고쳐줍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알고 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속입니다. 그것을 바로 베드로가 지적하자 즉시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그 부부가.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 신령하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보통이 아닌 비범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것도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 베드로의 진짜 모습일까요? 베드로의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바로 옆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고요.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 몸에 독차지하고 싶어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격 알고 계시죠? 성격이 불같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들에 대한 그 욕구, 인정의 욕구가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늘 앞에 서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해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불같은 누구요? 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설령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여기에 하나 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무슨 말을 더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과장이었을까요? 허풍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각오하고 결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배신해 버립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토록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보고 또한 경험했었잖아요. 그 수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했던 그 진심 어린 그 고백,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의 배신보다 더 이해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그 말이 진심이 아닌 것을,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이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해보면 그 베드로의 배신은 여러분 이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수도 없이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배신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얼마만큼 많은 약속을 하십니까? 수도 없이 예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했던 그 약속을 아무런 생각도 미련도 없이 그 약속을 포기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약속뿐입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그 부부 사이에 여러분의 그 약속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약속은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또한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과 그 간의 그 약속은 여러분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이뿐 아니죠. 상대방과의 그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과도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번에 꼭 이렇게 해야지, 운동해야지, 걸어야지, 공부해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약속을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수도 없이 배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날마다 배신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까지 배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약속을 지켜낼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중가요 노랫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주제가 뭐죠?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을 지켜야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사랑의 그 바른 예의 아닐까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떠난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에 대한 배신이죠. 거짓말이죠. 인간의 변명이며 핑계일 뿐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그 누군가를 사랑할 만큼 그 사랑에 대한 약속을 지켜낼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실력이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6살 된 아들과 4살 된 딸이 있는데요. 제가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보면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으로 아들과 딸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하는 말이 충성하고 외칩니다. 제가 이래봬도 집에 가면 충성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그런데 충성을 한 다음에 그 뒤로 저를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띠띠빵빵 태워달라고 하지, 책 읽어달라고 하지, 목마 태워달라고 하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4살 된 딸이 어부바 하는 거예요. 또 업어주고 말씀 준비하고 또 말씀 준비하다가 업어달라고 하면 또 업어주고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 4살 된 딸이 지금은 너무나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감사한데 태어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 둘째 딸을 갖게 되었거든요. 임신 8개월쯤 되었을 때에 그때 저희가 분당 소재 모 산부인과를 다녔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출산과 함께 아이가 출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아이의 몸속에 혹이 보인다고, 이 출산은 우리 병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로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이렇게 치는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있었던 아내는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남편이니까, 목사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떨리는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붙잡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담대한 척 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전에 내원했던 선생님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산과 함께 아이를 소아과 중환자실로 보내서 수술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를 또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초음파 이렇게 검사를 하신 그 어떤 검사 그 질을 보시더니 아무래도 아이의 그 혹이 너무 이렇게 크게 보인다고, 이 혹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장기를 이렇게 가로막게 되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혹이 자라나지 않더라도 지금 그 혹이 있는 자리가 별로 좋지 않다고, 그 혹 때문에 아이가 성장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불임이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옆에 있던 아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마음도 참으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고백하지만 제가 그때 이런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픈 아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는 아픈 아이 원하지 않습니다. 큰 아이처럼 건강한 아이로 바꿔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빠인 제가 아픈 아이를 외면하고 있더라고요.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건강한 아이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둘째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하자마자 우리 둘째는 소아과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다, 시술로 해도 되겠다. 하지만 너무 아이가 어려서 신생아라서 주사 바늘이 잘못 꽂아지게 되면 불임의 그 상황에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수술이 아니라 시술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끝에 시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시술이 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 그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있는 우리 둘째 딸을 보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발목에 그 주사 바늘이 꽂혀져 있고 만지고 싶지만 만질 수 없는 상황, 아빠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함, 그 비참함을 제가 그 중환자실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겠다, 지켜내겠다 라고 했지만 현실에서 저는 못난 아빠였습니다. 그 아픈 자녀를 건강한 아이로 바꿔달라고, 그 자녀의 아픔까지도 다 품어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아빠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번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그 차량 테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돌진하는 그 차량을 보면서 그 자녀에게 돌진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자녀를 구하고 숨진 사건이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돌진해 오는 자동차를 바라보고 그 자녀를 구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계속되는 아픔을 감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평생 자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안고 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보다 나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인 동시에 또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시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과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끝까지 받아주십니다. 인간의 배신, 비겁함, 무능함, 죄책감,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모든 인간의 한계를 주님께서 다 품어주십니다. 다 담아내십니다. 그 모든 인간의 한계를 다 품으시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억울함, 비참함, 비통함을 감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말구유와 십자가밖에는 없을 정도로 세상으로부터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범죄와 배신은 베드로가 했는데 그 화해의 손길을 누가 내미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내미십니다. 화해를 방해하는 그 모든 난간을 예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을 배신했던 그 제자를 위해 손수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깨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날마다 죄책감으로 아무런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어떤 말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덧붙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항상 베드로는 맨 앞에 서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했고요,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늘 주목받기를 원했던 그 베드로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배신했던 베드로, 자신의 슬픈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숯불처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또다시 세 번째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되묻자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심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했기에 근심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코 베드로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못난과 그 비겁함을 지적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왜 나를 배신했냐고 그렇게 따지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못났고 연약하고 무능한지를 베드로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못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 동일한 질문,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I love you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못났어도, 배신했어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제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무능함까지, 자신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그렇게 절망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가 항복을 선언합니다.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복된 길 걸어가고 계십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고 주님께 약속했지만 변덕스럽게 주님께 핑계대며 변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거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에게 나의 전부, 나의 미래, 나의 존재를 걸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존재, 자존심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전부를 주신 주님께 베드로 또한 자신의 전부, 인생 전체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앉아있는 그 회중에게 전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성인 3,000명이, 가족들까지 하면 좋기 10,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베드로의 사랑, 예수님의 전부, 베드로의 전부,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이 만났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 삶의 모든 자세, 태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껍데기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사회적 안정,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어제와 동일한 오늘인데도 내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겁하게 살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핑계대며 변명하며 살아갈 수 없잖아요.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전부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에게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목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목장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또한 주님의 마음이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섬기는 부서에 쏟아 부을 때에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거셨습니다. 여러분이 설령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비방하며 여러분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다시는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는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매일매일 날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의 새김으로 남은 생에 세상 앞에서 이제는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존재, 앞으로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